이게 다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찬양 소리만 들으면 한 3,000명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예배 이런 부분들을 좀 또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서 또 듣고도 계시고요. 또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우리 집사님과 참빈이 보니까 미리 다 오늘 헌신 예배에 대한 찬민이 가지고 헌금까지 다 보내왔더라고요. 여기에 마음을 담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 중심이 너무 또 귀해 보였고, 그 현장 속에 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응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사실은 미스바 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우상 버리게 만들고 사무엘이 굉장한 일을 벌였던, 또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이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이 블레셋 나라를 향해서요, 확실하게 선교의 망대를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언약만 우리가 잡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선교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이유는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 사단이 뿌려놓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염병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세계의 역사가 아마 한눈에 보일 겁니다. 왜 강대국은 저렇게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약소국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저렇게 허덕이고 있고, 한쪽은 뭐 홍수로, 한쪽은 뭐 이 가뭄으로, 어떤 쪽은 물이 없어가지고 어떤 쪽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세계의 재앙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은 세계 역사를 보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냐는 거죠.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집트가 바로 애굽인데요. 지금은 좀 뭐 이집트가 그렇게 막 강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요셉 모세 시대의 애굽은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이 강대국에서 이 많은 그 연약한 나라, 이 나라들의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우상이죠, 이런 신이라고 여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이제 까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배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곳곳마다 신사 만들어 놓고요, 절하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까지 우상 만들어 놓고 예배하기 전에 우리를 그래서 먼저 이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사실 약소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괜찮은데, 우상을 이 전 세계에 이렇게 계속 깔아 나가면요, 눈에 안 보이는 배후에 이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을 부려가지고 그 나라에 이 많은 재앙들을 지금 몰고 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왔는지도 모른 채 당할 수밖에 없죠. 왜 강대국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강조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 다윗, 이들을 어디로 하나님은 세우셨냐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이들을 세웠지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염병을 막은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엘리사는 아수르 아람으로부터 오는 전염병을 막은 사람들이죠. 뭐 겉으로 보면 이게 전쟁처럼 보이고 다른 그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아수르 아람으로부터 오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염병을 사실 이 두 사람이 막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850명 대 1의 갈멜산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이 850명의 우상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영적인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이 전염병을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꺾어버린 사람이 엘리야고요. 여러분,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엘리사는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전부 성경 얘기가 전부 강대국으로 자꾸 보냅니다. 근데 그 안에, 강대국 안에는 또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너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런 세계에 역사하는 전염병들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을 그 강대국으로 이렇게 보내죠. 심지어 요셉은 뭐 팔려가고요, 누명써가고요. 좀 인간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잖아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번 보세요. 정확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은 강대국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다니엘과 또 에스더를 잘 보면요, 그때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문화, 이 흑암의 문화, 이 전염병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뜻을 정했잖아요. 왕의 진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주는 걸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얘기, 그 부분을 정면으로 다니엘이 그걸 이제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는 거죠. 에스더는 4장 16절에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전부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요, 강대국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 많은 우상 또 이런 부분 속에서요, 눈에 안 보이게 재앙을 자꾸 가져다 주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의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 많은 영적 전염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이리라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은요, 자기는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고 이 강대국 로마를 통해 전 세계가 눈에 안 보이는 어둠에 전염병을 전달하는 장소라고 봤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역사가 있든 없든, 우리 아까 선교사의 길 얘기했잖아요. 슬퍼도 기뻐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다가 뭐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계속 갑니다. 풍랑 만나도 계속 가고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붙잡은 정확한 언약,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이유는요, 세계에 전달시키는 영적 전염병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사실은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분명히 시작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자, 왜 사무엘상 7장을 선교 망대를 사무엘이 세웠다고 얘기하냐면, 잘 한번 보세요. 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본 거죠.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예배할 때 우리가 가서 치면 반드시 그를 이길 수 있다 라고 블레셋이 생각하고 지금 온 거예요. 자, 이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분명히 블레셋이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듣고요, 치러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했다 그러죠.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겁을 먹은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 당신이. 그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번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온전한 번제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확실한 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자, 블레셋은 모여있기 때문에 저 모여있을 때 우리 한목에 치면 끝장낼 것이다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한 일은 뭐냐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블레셋이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분명히 봤어요. 저것들 다 죽이려고 올라왔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블레셋이 다 보고 봤거든요. 자, 선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옥으로 갈 운명인데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배경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지옥은 어두움입니다. 캄캄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둠과 캄캄함이 계속 밀려오는지 이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세를 하고 우리 렘넌트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도 뭔가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에 밀려드는 이 많은 어두움들이요, 이 공허함과 이런 많은 것들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느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 가운데 묶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인간은 계속해서 원치 않게 재앙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자, 자세히 봤더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 배후에서요 계속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후대를 계속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 보는 앞에서 뭡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재앙과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없는 이 부분을 확실히 블레셋 앞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부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오늘 중독 집중훈련이 있는데 2019년도 탄자니아에서 나는 참 전도자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나이로비 공항에서 찻집에서 뚱뚱한 여자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조 목사님 저 성경책 보는 사람이 그냥 여자겠냐. 그래 봤더니 이 몇천 명 되는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릴리아라고 하는 전도사.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 통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도하려고 거기서 늘 카페에서 성경을 펴놓고 보고 있다니. 그게 이제 조 목사님 눈에 딱 보인 거죠. 완전히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이게 들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복음이 들린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전달 좀 해줘라, 우리 목사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 된 거예요. 피부색 다르지, 말 안 통하지 뭐 하는데 문제는 같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전 세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바로 죄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죄인은 걸어다니는 것도 죄예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죄예요. 밥 먹는 것도 죄예요. 왜? 죄인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불신자가 저 사람들이 밥 먹고 저런 것도 다 죄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이 밥을 먹는 거, 뭐 하는 거, 모든 활동하는 것들이 싹 다 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이 원죄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이제 육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죄가 다 씻어진 것처럼 그 죄라고 하는 걸 보이는 죄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죄인이에요. 요거 이해돼 버리면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요. 우리 가족들 이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가정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하는데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의가 되는 거죠. 의가. 예. 근데 죄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요. 그 죄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어려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이 세계 문제입니다. 이게 세계 문제. 세계 똑같은 문제가 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지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후대를 계속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을 꺾을 왕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블레셋 앞에서 보여줬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온전한 번제를 블레셋 앞에서 보여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해 있어요. 예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이 예배인데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구절에 나와 있어요.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할 때마다 일어나는데, 예배하는 순간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성취될 말씀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자, 예배하는 순간에 구원의 문을 여시는 순간이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선교원 신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거죠. 오늘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선교는 뭡니까? 빼앗긴 여기 지금 땅이죠. 빼앗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아프리카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색깔 다르다고 뭐 저기 아프리카 땅이고 우리 땅이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등기부 등본 띄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자기들이 줄 그어가지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완전히 이게 지금 그 속에 파고들어서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 빼앗겨 버렸어요. 선교는 뭐냐? 원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요.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바로 전도의 선교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구원이고요.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문화권 정복이죠. 지금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있다 그랬잖아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그냥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빼앗긴 땅을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 운동이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자꾸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거기에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은 세상을 말하는데 그 세상의 임금 신 노릇하면서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요 그렇게 지금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원래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한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 자체는 이 땅을 야금야금 정복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빼앗긴 하나님의 것들을 전부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전부 그 분야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은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삼서밋의 응답을 분명히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우리의 미션은요, 한 개인의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한 개인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이 자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긴 모든 것들을 전부 회복시키는 거죠. 이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의 복음 공동체의 흐름을 같이 타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속에서 복음 공동체의 흐름을 지금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어디로 전달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업 속으로 전달이 되겠죠. 모든 빼앗겼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로 우리는 복음 전하러 함께 가는 거고요. 이거를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사무엘이 블레셋 앞에서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 그리고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거든요. 이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정말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선교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와지는 것이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당연히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이 삼경제를 주시겠죠. 교회를 완전히 살려서 세계에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흑암 경제를 완전히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이 이 흑암 경제를 정복하는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참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요, 전 제가 말레이시아 가면 저는 헌금 안 해요. 교회를 떠나 2년 동안 떠나 있으니까 내가 좀 살짝 좀 깜짝 놀랐어요. 말레이시아 가 있는데 뭐 그냥 매주 주정헌금 다 이체를 계속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이게 선교 또 이게 한다고 그래서 선교금도 다 이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을 때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용순 집사님 저분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 같으면 2년 동안 좀 참다가 다시 와가지고 뭐 그때 할 텐데, 어찌 보면 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찬빈이 뭐 늘 헌금했던 거지, 찬빈이 것까지 다, 찬빈이 막 성경 헌금까지 오늘은 딱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목사인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어디 떠나가 있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거. 우리 주일날 한번 안 올 때 우리 성도들 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 자리에 올 때만 헌금하고 그 외에는 헌금을 안 합니다. 딱 왔을 때 이때만. 내가 보니까 양 집사님도 깜짝 놀란 게 시댁에 갔다고 딱 하는데요. 지난번에 못 왔다고 해서 지난주 헌금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주정금 하시더라고.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네. 우리 밀렸다고 해서 그걸 뭐 어떻게 냅니까? 그냥 뭐 지난주 안 왔으니까 안 하는 거고, 이번 주는 뭐 왔으니까 하는 거고, 이런데 분명히 저는요, 우리 늘 듣지만 예배 가장 많이 드린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예배 때마다가 막 소 드리고 양 드리고 계속, 지금으로 하면 헌금이잖아요. 헌물을 계속 했던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가장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덩어리, 조그마한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저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니까, 경제를. 월가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만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전쟁 계속 일어나고 사람 죽고, 복음 하나 놓치고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막 뭔가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렇게 몰고 가시거든요. 마지막에는 결국 남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건져내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담고 그게 하면요, 반드시 그쪽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특별히 결혼을 앞으로 이제 앞두고 뭐 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 결혼할 상대와 함께 뭐까지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면 헌금관도 정확하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소통이 돼야지, 그거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모르는 돈 어디서 빼가지고 딱 했는데 남편이 알았다, 아내가 알았다, 그 이혼감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박살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 모르게 어디서 이걸 갖고, 내가 뭐 하는 거 한 거다, 그 당신이 모은 게 아니고 내가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붙어요. 결국 이런 헌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후대까지 그대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올바른 우리가 전도 선교에 대한 망대를 딱 세운다면 하나님은 교회 살리는 이 빛의 경제, 그리고 세계 살리는 선교 경제, 그리고 미래 살리는 미래 경제죠. 뭡니까?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렘넌트 경제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다 쌓아놓지 말고 도둑놈 없는 저 하늘에다 이렇게 쌓아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 이거 투자해가지고 딱 나오면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듣는 게 아이고 그거 헌금할 걸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날렸어. 그 헌금이나 할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 때 헌금을 안 해요. 내 투자해가지고 나오면 그냥 막 곱절로 하겠다 뭐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나머지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꼭 기억하실 것. 사무엘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언약.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를 이 시대 영적 전염병을 막을 나시린으로 불렀어요. 한 사람이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한 그런 번제를 드리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 앞에서의 분명한 것을 사무엘은 보여주었습니다. 번제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빼앗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정확하게 블레셋 앞에서 선교의 망대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삼경제가 회복될 만큼 중요한 헌신이 되게 해주시고 저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음 담고 헌신한 우리 집사님과 참빈이 위에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전무후무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